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마음의 뜻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감정과 이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생 육신 있는 동안에 세상도 지나가고 육체의 정욕도 지나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이 있는 동안에 세상이 지나가고 육신의 모든 정욕이 지나갈 수 있는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오직 말씀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며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오직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세상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의 영역을 알게 하시고 능력을 깨달아 그렇게 지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심령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도 계시록 봅니다. 2장 1절에서 7절을 읽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데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을 행하리.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7금촛대 7별에 대한 그 또 사자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시록은 당신의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당신이 바로 7금촛대 그분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분의 교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1장 20절에도.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붙잡고 있는 이가 인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사자를 그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7 사자에게 보낸 편지라고 1장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2장 1절에도 7 사자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7 사자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7금촛대를 붙잡고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라 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가 그 교회의 치리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니다 하는 것은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그분의 손에 붙들린 자들에 의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교회에게 편지 보낸 겁니다. 사자에게 편지 보낸 겁니다. 즉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교회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붙들린 사자들과 그가 붙잡고 있는 그 촛대, 그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에 관심을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2장 5절에도 이분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촛대 자체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가 그 교회를 치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통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통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에 의해서 치리받고
통치받는 교회가 되어야만 그분이 관여하시는 그런 교회로서 그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2장과 3장에 있는 여기의 내용은 아까 1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장 3장에는 7 교회를 향한 그런 칭찬이 나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7 교회에 관해서 칭찬, 그 다음에 책망, 당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교회는 모든 역사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예수 믿고 말씀을 바로 받아서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모든 교회들과 또 성령이 세워서 그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치리할 수 있는 그 별이 된 자들에게 보내신 그의 편지고 당부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오늘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던 여기에는 첫 번째 교회에게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 곧 다시 말해서 그분의 칭찬과 책망과 당부,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그분의 별이 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 요약을 해보면은 칭찬이 나옵니다. 이 칭찬이 첫 번째, 이제 그 7절까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그분이 알고 있어요. 교회는 그분이 그 교회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 몸 밖에 있는 악한 자,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자라는 생각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거의 다 생각하지만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자칭 사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실은 전 세계 교회에 자칭 사도가 거의 수두룩합니다. 자칭 사도,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있는 사도가 아니에요. 벌이 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 것을 말합니다.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말합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아닌 자들을 시험했어요. 이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낸 사도인지 아닌지를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속이는 자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안수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또 가르치게 하시고 오늘날 목사 안수만 신학교 나와서 예수 안 믿어도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전부 다 거짓된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진짜 그분이 세운 것이 아니면 거짓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칭찬하시냐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여기 참고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이름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름 하니까 또 우리 뭐 성 이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가 뭐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합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주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고 6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받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보시고 이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의 책망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 당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두 번째, 만약에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가 옮겨져요. 너는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외됩니다. 촛대가 그 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그분이 통치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 당부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명령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 안 들어도 되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 주님의 명령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나 해줍니다.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기는 거에게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 약속이 이기는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느냐면은 이기는 자입니다. 목사 소리 잘 듣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입니다.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진 게 아니라 이기는 자입니다. 이겨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겁니다. 천일작전, 백일작전 이런 거 불교인들이 더 잘합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 됩니다. 생명나무 열매 먹고 싶어요. 이겨야 됩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겁니다. 그걸 근데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냐면 당시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모두 당시에 있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먹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바로 그리스도는 떠나셨지만 그가 촛대 그의 교회된 자들, 그가 치리하고 통치하는 교회된 자들, 그의 별이 된 자들에게 이것을 그들 중에 이기면 내가 이 생명나무의 낙원에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전에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과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그 행위가 없이도 가능한 것인가, 또한 인간의 행위가 없이 과연 구원이 될 수 있는가. 만약에 인간의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 문제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그 부분을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내 행위를 아노니 2절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주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에르고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라고 하는 게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앞에 이제 정관사가 다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불특정한 그런 수고와 인내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어떤 정해져 있는 행위, 정해져 있는 수고, 정해져 있는 인내를 말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그 행위, 그 인내, 정해져 있는 그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내와 그 다음에 그 행위와 인내, 수고, 행위, 수고, 인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교회의 사정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행위를 그분이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명령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약속, 일어난 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간다면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은혜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라는 말 자체는 인간의 수고와 열심과 인간의 어떤 노력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 값 없이, 대가 없이란 뜻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수고, 노력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신앙을 북돋워 주거나 그 신앙을 돋아줘서 그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게 하거나 변화되게 하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그 본질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일방적 은혜. 그래서 이 은혜는 선물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는 인간의 노력이 있으면 안 돼요. 인간의 수고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이 논리로 신앙의 기독교적 신앙을 본다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고 열심히 해서 뭐 받고 열심히 해서 이런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응?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응?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그분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은혜 받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은혜야. 금방도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응? 자, 그러면은 그 은혜 받은 사람, 그 은혜라고 하는 그 가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혹은 복음, 진리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받아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어떤 의를 촉발시키거나 내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 어떤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 내가 신앙의 수고, 신앙의 노력, 어떤 신앙적 행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은 그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나 진리나 은혜는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2절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2절에 근데 주님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그분이 알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에베소교회는 어떤 수고와 인내와 그 다음에 그런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나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의 행위, 수고, 인내를 아셨다고 말합니다. 아신다고. 자, 그러면은 그런 수고와 인내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행하고 있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에베소 교회가 행하고 있는 어떤 일들, 신앙의 어떤 인간의 수고가 있어요.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그런 행위, 그 다음에 수고, 인내,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본 거예요. 요구하는 것과 그분이 가치 있게 보신 건 다른 겁니다.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이 믿음을 갖고 복음을 듣고 진리를 가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치 있게 봤는데 그 가치 있게 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그 가치를 보시고 그 행위와 인내와 수고의 가치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 칭찬했던 그 내용입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이걸 이 에베소 교회가 한 겁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그런 행위예요. 그 다음에 사도라고 하는 자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를 시험해서 드러낸 것이고 쫓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인내했어요. 참아. 그 말씀을 인하여 견뎠어요. 견디는 것도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 사실은 둘 다 있습니다.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 열심을 냈어요. 그 다음에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너희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내, 행위, 인내, 수고를 보시고 그분이
그들이 에베소 교회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 그런 일어나는 이 칭찬한 내용들에 대해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보시고 칭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책망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명령하고, 그분이 약속한 내용을 여기에 바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 주겠다 이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상 줄게. 너는 면류관 하나 더 씌워줄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 이해하면은, 2절을 잘못 보면은 열심히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라. 종교적 열심으로 이것을 바꿔버리고 타락시켜버리면은 어떤 결과는 다른 종교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등 지급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도 차등 지급되고, 그 나라 가면 어떤 사람은 맨션에 살고 어떤 사람은 왕궁에 살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수고한 만큼 열심히 헌금 많이 하고, 부처하고 뭐가 달라요? 공양미 303번 눈 띄워주는 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종교적 열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나타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그분이 알고 계신 거예요. 가치 있게 보신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시고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행하신 그 내용, 그들이, 예수님이 행위와 인내와 수고라고 그랬어요. 이걸 가치 있게 본 거예요. 그들이 행한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칭찬하고, 이것을 보고 책망하고, 이것을 보고 명령하고, 이것을 보고 다시 약속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게 성도죠. 하나님의 뜻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교회로 부르셨는가? 성도로 우리에게 부르셨느냐 이 말이에요. 가장 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생명, 여자가 이 땅에 있는 생명을 담으면은 이 땅에 있는 생명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태예요. 여기에다가 하늘의 생명을 담으면 하늘의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담으면, 율법을 담으면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했지만 종의 영을 담으면 종의 영이 나오고, 아들의 영을, 자유한 자의 영을 담으면, 아들의 영을 담으면 아들의 영이 나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부터 7교회 말하는 것은, 자,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게 뭐냐면 여긴 교회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고 촛대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자, 이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달아서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하늘의 생명을 담았어요. 생명을 담고 이제부터 이 생명을 담은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신앙생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진리를 가진 자로서 나타나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입니다. 이건 교회 밖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담은 자가, 진리를 깨달은 자가 마땅히, 이 2절이에요. 당연히 교회된 자는 당연히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는 조건은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된 자리란 얘기예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 말씀을 받아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들 속에 당연히 나타나는 행위, 수고,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뭘 얘기냐면 이것이 밖으로 흘러나와 버렸어요. 내 안에 담겨있는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위, 수고, 인내입니다. 자,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인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진 만큼 이것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당연히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믿는 자의 행위, 수고, 인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도와 관련된 행위,
수고, 인내 이런 것을 말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가져서 말씀을 진리를 깨달아서 나타나는 이 계시록에 말하는 에베소교회 같이 그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종교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행위를 요구할 때 이것을 전부 다 내가 행할 수 있는 종교적 열심의 행위, 종교적 열심의 수고, 종교적 열심의 그런 인내로 생각해서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들으면 읽어요. 어떤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율례와 계명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응? 율례와 계명으로 받아야 돼. 그 행위가 율례와 계명으로 받는 겁니다. 여기는 그 행위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진 자는 당연히 나타나야 할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본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보면 내가 지켜서 행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 열심과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올 때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할 때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것을 들었을 때 거기에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받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처음부터 뭘 하냐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고 무조건 지켜 행해야 할 율례와 법도로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응? 근데 그걸 못 지켜요 인간은.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은 인간의 본능이 뭐냐면 내가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규정해 버려요. 응? 성경대로 그 말하는 자의 의도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규정해서 그렇게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결론을 내고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해 버립니다. 그래서 논쟁이 나와요. 응? 그 마음을,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인간에게 본능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에 의해서 그 말씀을 규정하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호하는 자기 행위를 드러내서 나를 보호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서 나를 보호하는 자기 보호 본능 이게 자기 의예요. 응?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다른 사람의 의와 충돌이 될 때 논쟁이 되고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끼리도 그렇지만 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논쟁하는 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기의가 나타날 때는 여기는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차원으로서 그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의로 남을 공격합니다. 이건 자기 의로 남을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기도 하고 남을 공격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신을 공격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이에요. 이것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을 하고 욕구욕이 강할수록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다치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 의로 치장하려고 하나님 명령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나타날 때에 그 말씀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그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치장할 때 그런 사고방식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고로서 신앙생활하게 돼 있고 종교적 열심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도 얼마든지 자기 의를 드러내고 또 치장하고 보호하고 또 이것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굉장한 열심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것이 금식으로도 새벽기도로도 혹은 가르치는 것으로도 혹은 논쟁으로도 혹은 복종으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출발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자기 의를 보호하고 치장하는 차원인지 방어하는 차원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진리가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그 진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인지 그것을 자기가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성경에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다니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기를 너의 행위입니다. 성도의 행위예요. 에베소 교인들. 바로 그 성도의 행위, 성도의 수고, 성도의 인내.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 아니에요. 자기 보호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위. 똑같은 11절에도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이끌려서 11조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열심을 하든 똑같습니다. 자기 보호 차원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차원에서 신앙생활이 있고 말씀에 의해서 복음의 말씀이 나를 정복해 가는 차원에서 나타나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주님이 보신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에 정복당하면서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서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 그 말씀에 정복당하여 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적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 수고,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 속에서 이 행위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행위가 딱 나타났어요. 어떤 행위가 나타났을 때 내가 한 거냐 이 말이에요. 나타난 건 내가 맞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나타났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말씀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행위가 나타난 사람은 나라 이 말이에요. 그 행위를 나타낸 것은 나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가 맞지만은 그 일방적 은혜가 나타났을 때 행위를 나타내는 자는 성도라 이 말입니다. 단 출발이 다른 거예요. 시작이 다른 거예요. 자기 의로서 시작한 행위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것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안다 그래서 이게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인지 아니면 주님이 모르시는 말 그대로 순전히 말씀하시는 내 의, 내가 그걸 계명으로 받아서 내 의를 드러내 나를 방어하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주님이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시는 행위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행위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행위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갑니다. 주일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낸 행위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의를 방어하고 지장하기 위해서 가느냐 이 말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으로 시작한 것이 있고 하늘로 시작한 것이 있는 거예요 다. 신앙생활하고 하는 모든 역사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섬기는 일도 모든 일이 지금 주님이 아시는 행위와 수고가 있는지 아니면 모르시는 행위와 수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 의를 치장하고 드러내고 방어하기 위한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아시는 것은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진리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만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자, 여기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에로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에로곤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자체가 그냥 행동 혹은 적극적인 그런 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나 적극적인 그 열심이라는 것은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어떤 재료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가지고 세상의 온갖 일들입니다. 에로곤 안에는 세상에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온갖 일, 건축이라든가 뭐 문화라든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동이나
열심을 말하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행동이 어디서 말미암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라면은 율법이에요. 은혜라면은 진리입니다. 복음으로부터 바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무엇으로 시작돼서 무엇으로 완성이 돼?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이면 그 행위의 결과는 의가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가 돼요. 땅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그 의는 사망이 되어버립니다. 같은 행위인데, 행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모든 일, 행동, 적극적인 열심,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내용이지만은 단 그 행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가고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게 그런 행위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에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하시고 아시는 행위인지 아니면 그분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지 하는 겁니다. 이 에로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면 멜라카라고 합니다. 이 멜라카가 제일 먼저 쓰여지는 곳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가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지으시던 그 일이라고 할 때 그 일 거기에 에로곤 에로곤 곧 멜라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가냐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는데 마치고 제7일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에서 나온 그 행위가 마음에서 나온 그 일이 행위로 나타나고 행위가 마침이 됩니다. 마치고 나야 다시 말해서 마침이라고 하는 이것은 마치시고 할 때 완성, 하나로 완성된 겁니다. 완성되면 안식이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떤 하시는 일이 말씀이 나와서 어떤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안식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완성되지 못하면 여전히 전쟁 중이고 아직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이에요. 창세기 2장 2절. 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은 지으시던 할 때 여기 이제 아사예요. 일 할 때 여기에 이제 멜라카로 되어 있습니다. 일, 행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멜라카예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라 할 때 이게 이제 쉐바가 나옵니다. 일곱 할 때, 이게 쉐바. 그 다음에 마치다 할 때, 마치니 할 때 이게 칼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마찬가지로 멜락하고 그 다음에 안식이 샤바토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일이라고 하는 여기 지으시던 일을 마치고 할 때 여기가 이제 신약의 이 계시록에는 에로곤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행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 행위가 똑같이 같은 일로 여기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쪽에는 행위로 번역이 되어 있고 계시록 2장에는 여기는 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는 그 일을 바로 멜라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멜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말라크에서 왔어요. 말라크. 근데 말라크를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사자란 뜻이에요. 사자, 사신, 천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라카는 바로 그 말라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 멜라카는 그 사자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게 사자는 왜? 사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자가 가지고 온 말이에요. 메시지. 그 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이 행위예요. 그게 바로 멜라카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전부 다 멜라크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진 존재, 천사, 사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100% 성경에 나오는 사자는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는 것이 행위예요. 그래서 어떤 사자가 와서 그 뜻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뜻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막 일어나는 행동을 단어 자체는 그런 뜻이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받은 자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와서 뭘 해야 되냐면 사자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은 그 말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자, 28절, 29절 두 절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그 어떻게 하면 할 때 여기 그게 그게 말라커예요. 하오리까 어떤 일을 하오리까 할 때 그게 말라커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뭐 이게 발송하고 보내다 뭐 보냄을 받다 뭐 이런 뜻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일을 하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할 때 그게 에이스로 돼 있는데 그게 안으로 들어가다 뭐 이런 것입니다. 안으로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합니까? 물어보니까 밖에서 몸으로 행해서 뭘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주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뭐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뭐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사자를 통해서 뭐가 보내진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이제 주님 옆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일, 멜라카, 에르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 하오리카가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가면 어떻게 하면 야차르라고 그래가지고 야차르인데 이게 아사 동사하고 같은 거예요. 이 야차르가. 다시 말해서 반드시 아사 동사가 쓰여질 때는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것이 아사예요. 말씀이 그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아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보내셨어요. 보내시고 난 이후에 그를 믿는 그러니까 내가 믿어드릴게요.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온 거 내가 믿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로부터 예수님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껍데기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겁니다. 내 말을 믿어라. 주님은 계속해서 이게 아버지의 말이다. 내가 하는 이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그게 사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고 사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도 사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 예수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이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 말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일을 통해서 그분의 말을 다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말이 내 안에서 그 말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그것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 창세기도 마찬가지인데 6일 동안은 너희 일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일하라. 6일이라고 하니까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 그 주일날이니까 와서 예배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6일 동안 일하고 그 일하다도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려요.
6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이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7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육체적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수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까지 들어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 하나님이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이에요. 이 날은 그가 제6일 동안 일하시고 쉬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날은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에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인간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그날에 인간의 일을 멈추라 이렇게 나옵니다. 실질적 육체적인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어떤 일입니다. 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에 가보면은 쉬는 날이 있어요. 안식일, 안식령, 희년. 이때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멈춰야 됩니다. 안식일은 제7일마다 옵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이 있어요. 계속 7년에 한 번씩 옵니다. 50년이 되는 그 해가 희년이라고 그래서 그때 일을 멈춰야 됩니다.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레위기 16장 29절 16장 29절.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규례로 정해버렸어요. 29절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예. 이 규례는 안식일 규례, 희년, 그 다음에 저 안식년 규례는 이건 영원히 지켜야 할 바로 규례입니다. 이것을 안 지키면 안 돼요. 이것은 육체로도 지키게 해놨어요. 육체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방법, 육체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도 아무 일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도 아무 일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계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내용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실제 안식일을 지켰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면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규례와 계명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이 계명을 받아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날은 영적인 걸 생각을 못했어요. 오직 육체적인 것만 생각해서 육체적 노동을 쉬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오직 육체적 노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안식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라고, 쉬게 하시려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나 보다 해서 제7일 안식년 7년 희년에 50년 되는 그 해에 안식을 했어요. 일을 안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쉬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인간이 일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면 육체가 쉬는 날로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킨 겁니다. 이 안식일은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날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를 이루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그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 수고, 인내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 지금 에베소 2장에 나오잖아요. 인간의 수고와 일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의 인간, 육체로 말미암아 온 것, 자기 의로 말미암아 온 인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그날에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당신이 이루어야 할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7째 날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있던 날입니다. 그 다음에 제8일에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럼 안식이 뭐예요? 안식은 뭐냐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리고 안식일엔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날이에요. 안식은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는데 인간의 모든 행위가 죽어서 그분과 장사된 날이에요. 그날에 인간의 행위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죽음,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밖에 없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의 죽음이 있는 날이에요. 거긴 인간의 수고, 행위, 인내가 전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 오직 하나님이 하신 날을 통해서 인간이 거기에 인간의 행위는 없어요. 수고도 없어요. 그리고 제8일에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안식일에 온전히 돼. 여기에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는 인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전혀 없어요. 오직 일방적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내가 할 일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자, 이게 이제 신약으로 왔어요. 자, 신약으로 왔는데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이건 뭐냐면, 자,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어요. 이건 몸밖의 사건입니다. 자,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은혜가 들어오는 것은 내 수고와 인내와 행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6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긴 내 수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안식이 들어오라는 것은 내가 같이 죽자는 겁니다. 내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내 은혜 안에 들어오면은 그분이 하실 일이 있는데 너는 나와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는 인간의 수고가 없어요. 어떤 자를 그분이 그 안에서 역사하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몸 밖에 있는 사건이지만 성령에 의해서 내 안으로 옮겨져서 내 안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는 걸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는 그냥 믿겠습니다. 고백했어요. 회개하고 믿겠습니다.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 안식일에 그분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몸 밖에서 죽으시니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같이 죽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내 수고가 없어요. 내 인내가 없어요. 내 행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로 죽으면은 내가 그로 부활하는 그분의 일방적 은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 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루시는 일이에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이 일방적으로 일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너희는 안식일에 일하지 마. 내가 이제 일할 거야. 인간의 일을 금하시고 당신이 일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어떤 계명이 떨어질 때 안식일을 받았어요. 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면은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걸 규례와 율례로 받아버립니다.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로 받아버립니다. 율법적 그런 규례로 받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영적인 것이 없어요. 영적인 것이 그냥 제7일에 안식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해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하라고 그랬으니까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내용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11조 내용 몰라요. 안에 의미, 영적인 의미 상관없어요. 그냥 10분의 1 드리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라 했으니까 입술 벌려서 노래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소리 벌려서 여호와 이름 붙이고 혹은 예수여 하고 부르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면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일, 행하시고 있는 그 내용을 모르면, 행하시려고 하는 내용을 모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규례와 율례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 할 그런 율례와 법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서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겨드린다. 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좀 믿어라. 예수님 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인자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내 말을 좀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을 조금 보고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고 해도 안 믿어요. 행위로 바꿔버려요. 그 말을 하는 것도 전부 다 율례와 도덕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행위, 수고, 인내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당신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도 안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당신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행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아사예요. 그게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게 아사동사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 말씀 그대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 그게 아사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밖에 있는 거 막 뜻을 알자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당신이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서 되어지는 것, 내가 반드시 이루고 또 이루고 이루리라, 이게 몸 밖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을 내 안에 보내서,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은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협조해야지 가서 자 피켓 들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말씀이 역사하고 나를 점령해가고 나를 파괴하고 옛사람을 파괴하는 것, 율법적 자기의를 파괴하는 것, 자아의 욕망을 파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걸 살아서 역사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라는 얘기예요. 빛을 비추니까 내가 착한 사람 앞에 보고, 이게 아니라 빛이 뭐예요? 창세기 나오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말해요. 내가 빛이다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빛으로 바뀐 상태예요. 그 말씀이 비춰 나를 비추고
나를 비추고 있는 그 말씀, 성소에 있는 빛입니다. 이 빛이 다시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내가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그 말씀이 빛으로서 나를 비추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것을 하나님은 착한 행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수고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나를 바꿔가고 진리를 만들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은 내 인내와 수고와 행위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 이건 하나님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면 밖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이루어져서 밖으로 나타나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착한 행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바뀌어서 말, 행동, 모든 생각이 바뀌어서 밖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려면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야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불렀다고 해서 그분이 옳구나 하고 이렇게 옳다구나, 내 아들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우상이에요, 다. 진짜는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버지 일이라는 겁니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일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나는 빛이라 말합니다. 이루어져서 밖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이라. 4장 다시 4장 12절.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여기 봉사의 일 돼 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성도가 온전케 되고 난 뒤에, 이 마태복음 5장 끝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고 그래요. 그 온전이에요. 이 온전이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가 행하신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팔복이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이루어진 일이 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면, 이때부터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일이 저들 속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봉사하니까 교회 가서 밥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똑같이 그 안에서 그 말씀이 되어지도록, 그 말씀이 역사에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일이 되면 뭐가요? 나도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저들에게도 그 일을, 그들도 이루어지면은, 내가 복음을 줘서 그렇게 이루어지면은 그들도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 보세요. 어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다 그런 거예요,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7절.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안식일에 행할 그 일, 내 안에서 행하는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 그 뒤에 그 디도서가 있어요. 그 바로 뒤에 한 장 넘겨보면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도 한번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가 우리를 주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친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백성, 말씀 내어진 백성,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들이 친백성,
이루어져서 그 일이 밖으로 나타나는 자가 그 행위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록에 보고 있는 그 행위라고요.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그를 만들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행위와 수고와 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로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아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의에 이를 수 없고 영광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행위가 전체 배제되는 게 은혜예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믿겠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그분이 은혜 베풀어서 그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일이 뭐냐면은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삭제시키는 거예요. 나를 진리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과정 속에 그분이 성령이 진리로 나를 만드는 과정, 나를 삭제시키는 과정에서 마땅히 그 삭제된 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말, 행위, 수고,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빛이에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걸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바뀌어진 자, 말씀에 의해서 파괴되고 바뀌어지고 있는 자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위, 율법이 삭제되고 진리로 바뀌어지는 자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행위, 그 행위가 예수님이 보고 있는 행위라고요. 그래서 이 행위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파괴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당연히 예수 믿는 자 속에 나타납니다. 파괴된 현상이 나타나요. 바뀌어진 현상이 나타나요. 당연히 어떤 것을 얘기를 안 해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안 해도 해야 할 일을 알아요. 진짜 말씀에 의해서 파괴되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바뀐 사람은 주일 나와라 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자기가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신앙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당연히 바뀌어져 있는 행위, 바뀌면 당연히 얘기 안 해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지키게 돼 있어요. 그 일이 되지 않는다면 11조 하게 돼 있어요.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육체적인 걸 통해서 진짜 영적인 의미를 알고 그 일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 행위가 안 나타나는 것은 바뀐 게 아니에요. 육체에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려 하나님 백성 불렀잖아요. 왜 불렀어요? 온전케 해요. 말씀으로 그를 만들어서 온전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하시는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당신이 우리 안에서 당신이 일하겠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혼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없어지다 이게 아니에요. 진리로 바뀌어준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는 율법에 나오는 규례와 강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아들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당신이 일하심으로써 내가 바뀌어지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진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를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진리가 된 사람,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진리를 알아서 내가 바뀌어졌으면 얘기 안 해도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돼 있고 더 많이 기도하게 돼 있고 더 열심히 말씀을 전거하고 누가 하라 그래라 하지 말아라 뭐 나와라 기도해라 헌금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저 율법이에요. 근데 진리의 내용 바뀌지는 것도 없이 그때기만 또 사람들은 착각해가지고 이거 안 해도 된다고. 타락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기 욕망을 스스로 말씀으로 다 포장해가지고 안 해도 된다고 했지.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는 말씀으로 하나님 바꿔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파괴하려고 준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자기 만족을 이루는 말씀으로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진짜는 그래서 그 내용을 알면,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나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알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역사하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걸 갈망하게 돼 있고 요구하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바뀌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내가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돼 있고 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죠. 어둠을 통해서 빛을 설명하는 거라고. 이 땅의 율례와 강령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바로 진짜 안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르면 진리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행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성도 속에서, 이 에베소서에서 나타났어요. 내가 그 일을 안다는 거예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아요. 이건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나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없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으면은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지금. 헌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예배 이렇게 전부 다 율례와 법도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니시는 촛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전부 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열심히 잘해. 봐라 막 간증할 때까지 영웅적 신앙인이 나와요. 그런 사람을 추종하게 돼 있어요. 절대 믿음주의. 내가 이렇게 행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다. 하나님이 귀찮아서도 복 주신다고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절대로 거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기 영광만 나타납니다. 자기 인내 수고 행위에 대한 그 영광이 나타나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하고 그걸로 내가 어떤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는 맞지만은 근데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 그 자체예요. 그 안에서 당신이 일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를 생명된 자로 바꿔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그분이 가지고 있던 당신의 뜻이고 당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당신이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이용해가지고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 나타나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예수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어가지고 당신의 뜻을 위해서 막 써먹네. 써먹어가지고 그것을 당신의 뜻을 이루고 난 이후에 우리를 갖다 버리고 마음에 들면은 갖다 쓰고 마음에 안 들면은 안 쓰고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말 잘 안 들으면 복 안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자체가 목적이에요. 나 자체가 그냥.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 자체가 목적이라고요.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당신의 처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요. 영원히 그알 처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요. 시편 132편 13절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히 당신이 그알 처소 하나 될 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면서 나를 바꿔가는 겁니다. 당신하고 똑같은 존재로 체질도 생각도 마음도 뜻도 모든 것을 그렇게 바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당신이 일하신 자들이에요. 당신의 뜻을 이룬 자들이에요. 당신과 하나 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자가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교회 다니는 게 성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당신의 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 버린 자.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이 마태복음의 팔복이에요. 그것이 그 안에서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이루어진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전가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 일을 전가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신학교 나와서 안수받아서 되는 게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를 성령이 목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이 빛이 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게 돼 있고 온전케 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는 좀 거의 대부분이 이방 종교의 제사장하고 똑같게 돼 있어요. 점치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무언가 강론하는 게 목사가 아니라고요.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자, 부족해도 이루어져 가면서 그 음성을 듣고 말할 수 있는 자들, 온전케 되고 선하게 된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사도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가 바로 나를 통해서 다시 그 일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면은 그를 통해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바뀐 게 없어요. 그냥 껍데기는 똑같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남들은 그대로, 이름도 그대로고 얼굴도 그대로고 다 바뀐 거 없고 뭐 환경도 바뀐 거 별로 없어요. 겉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좀 더 열심히 있어졌네, 혹은 뭐 종교적 열심으로 볼 때 좀 더 잘하는 것 같으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촛대들입니다. 율례와 법도로 받은 사람은 그분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맹신적 신앙생활, 종교적 신앙생활, 육체적 열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와 있는 게, 그것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를 속여.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타나는 행위와 수고와 그 인내가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온전케 됨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율례와 법도로 받아서, 율법으로 받아서 자기 행위를 나타내요.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바로 드러내기 위해서 행위가 나타나고 인내하고 수고가 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촛대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이다도 보면은 플라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길을 잃고 있다, 뭐 오해하다, 곡해하다, 미혹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가 그냥 원어대로 보면 뭐냐, 미혹당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미혹당하지 말아라. 이게 미혹당하지 말라니까 남이 나를 속이는데 그 속임 당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미혹의 본질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미혹된 것을 말해요. 그 말씀을 종교로 받아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율법과 저걸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는 걸로 만들면 자기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누가 하는 말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아를 방어하고 인격을 드러내는 말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바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면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면은 나타나는 행위가 착한 일을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또 선한 일을 하며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며, 성경에 기록되게 전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내가 바뀌어서 나타나는 행위, 수고, 인내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바뀌어 있기 때문에, 바뀐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내가 안다는 겁니다. 알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는 바뀌어가고 있는 일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것이 저들에게는 빛이 되는 겁니다. 밖에 있는 모르는 사이에 선한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것이고, 그걸 내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행위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 말씀이 나를 바꿔가고 있는 것, 말씀이 되어지는 것, 말씀에 의해서 내가 되어져 가는 것,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 행위,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알수록 끊임없이 이걸 갈망하게 돼 있고 소망하게 돼 있고 사모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좋은 말이네, 그걸로 끝이에요.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10년 돼도 바뀌는 게 없고 20년 돼도 바뀌는 게 없어요. 선교사 하랩이라도 안 돼요. 에? 목사 하랩이라도 안 됩니다. 이거에. 왜? 끊임없이 자기 의를 드러내거든. 자기 생각을 방어하고 보호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행위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이거 자체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는 행위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기억하는 행위예요.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거는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어져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타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와 행위와 인내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그분의 촛대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 사람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도가 아니에요. 별이 아니라고요. 이러한 역사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밖에 아니에요. 밖에서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 속에 있는 거 소용없습니다. 내 안에서 당신이 하는 일이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우리 몸밖에 아니라 이 세상 땅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진리로 만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우리 성도 속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심으로써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나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 주님이 기억하는 것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